자, 우리 302페이지 워필드의 삼위일체론 이제 그 부분 이제 끝 마무리하고 이제 바로 이제 다음 교리로 들어갑니다. 그 워필드의 삼위일체론에 이제 그 결론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워필드가 얘기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어떤 종속론에 대한 워필드의 명확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이제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순서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워필드가 여기서 이제 분석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다양한 그 순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 저자들은 뭐 꼭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지 않았고, 여러 그 순서를 뒤바꾸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순서에 의해서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속되고 성령이 아들에게 종속되고, 그러니까 그런 종속적인 개념으로 삼위일체를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제 워필드가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게,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303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첫째,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명칭과 이 순서는 신약 성경에서 대체 불가능한 엄격히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언제든지 뭐 꼭 성부, 성자, 성령 뭐 꼭 이런 순서로만 삼위일체를 이해된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명칭이 함축된 의미는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예를 들어 아들과 영이란 명칭은 존재, 종속과 파생을 암시하는 것 같지만, 워필드는 이런 가정이 성경의 용례가 제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이 일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자체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명확한 체계 이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자칫하면은 삼위일체를 마치 계급적 순위로 이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워필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304페이지 보면 경륜적 삼위일체와 존재론적 또는 내재적 삼위일체, 이것은 이제 구별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 각 위가 하나님의 활동, 또 구속 사역, 또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그 뭐 더 이상 뭐 다른 표현이 없네요. 활동이라는 표현이 가장 명확하겠네. 그러한 활동을 하는 사역에 있어서 각 의가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한 그 관점에서 이제 삼위일체를 보는 것이고, 존재론적 또는 내재적 삼위일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러한 그 삼위일체 관계 이제 그 형식으로 이제 보는 거다. 이제 그러나 이제 그거를 구별할 필요는 있다 이거죠. 특히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각 이는 그 구속사를 물론 같이 이루시지만 그 구속사에 특별히 각 의가 그 활동하는 그 경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그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05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활동 양식에 나타나는 인격들이 종속이 존재 양식에서의 종속에 따른 것으로 가정하기 쉬울지 모른다. 다시 말해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적이고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연스럽게 여길지 모른다. 그렇죠.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워필드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뭐 우리가
지금 요 끝 삼위일체 마무리하는 끝 부분이지만은 오필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는 그런 아주 참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삼위일체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이신 각 인격이 구속사에게 나름의 구별된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겨요. 여기서 이제 자발적,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발적. 그러니까 마치 성부가 성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성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스스로 어때요? 이 땅에 성육신 오시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 그 행위를 나타낸 것이고, 성령께서는 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신학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의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또 성령께서는 거기서 주권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렇게 자발적으로 맡기는 약정 또는 합의 때문에 생겨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에 동등하다. 동일 본질. 여기 저 306페이지에도 잘 나오죠. 그 칼케톤 그 교리 거기서 니케아 교리에서 그 교부들이 삼일체에 대해서 동일 본질 요 단어, 칼빈도 아우토테오테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동일 본질. 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삼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봐도 알고 교리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동등함, 또 동일한 권능, 또 동일한 그 속성, 능력, 지혜, 명철,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함께 그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예정,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예정교리, 섭리교리, 하나님의 작정교리, 아주 뭐 이제 삼위일체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아주 뭐 너무나 뭐 중요하고, 또 우리 칼빈주의, 또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 예정과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없다면은 뭐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중요한 뼈대, 그 기초, 토대를 다 잃어버리는 거고, 또 우리 장로교는 성경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예정과 섭리와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예정과 섭리와 작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작정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랜 동안 아주 그 참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더더욱이나 이러한 교리는 명확하고 분명했는데, 이제는 19세기 이제 이후로 넘어오면서 뭔가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다, 섭리다, 작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리타분한 옛 원시적인 그 어떤 종교의 개념으로 이렇게 딱 사람들이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죠. 옛 종교적인, 옛 기독교의 종교적인 교리다, 고리타분한 교리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었는가? 여기 뭔가 이제 낙관주의, 그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도 들어가죠. 계몽주의도 있고, 진보주의,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리고 인본주의야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인본주의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주도적으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를 잘 이해해야 돼. 인본주의를 잘 이해해야 돼. 아까도 이제 뭐 그 상담 때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목회자들이 인본주의를 잘 이해 못 해가지고 아주 그 참 사역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게 목회 사역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게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신본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성도들을 막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성도들을 막 몰아붙이는 게 마치 그 신본주의 목회인 양 착각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근본 개념은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한 사고방식, 하나님을 제거한 삶의 방식, 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지 않는 그러한 인간 중심, 하나님을 인간 다음으로 놓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인본주의가 마치 꼭 교회 안에서 이해되는 게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고 막 어렵게 만들고 뭐 그 마치 무슨 뭐 고행하는 것 같은 그것을 신본주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본질, 본성,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그 참 단점이 많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간은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절대. 우리가 이런 그 인본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자칫하면은 그냥 무대뽀식으로 밀어붙이시기로 우리가 사역을 할 우려가 많아요.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심스럽게. 그거는. 자, 이와 같은 여러 성경에서 이탈한 철학과 세계관이 예정과 섭리와 작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성경적 개념을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때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시큰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우리 나왔죠. 우리 장로교회에서 배웠지만 1890년대 미국의 장로교회는 어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개정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 우리 저번에 장로교회에서도 배웠잖아요. 거기서 그럼 뭘 개정 요구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선택, 예정, 섭리, 작정 이걸 이제 개정하자. 이걸 이제는 개정하자. 이거 개정하자. 하지만 워필드는 이제 그러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에 단호하게 그런 반대를 했죠.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시대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 우선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뭐 예정이다, 섭리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는 게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 자신이 이 세상과 또 자기 개인의 삶,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 인간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 못하니까 역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떤 삶에 대한 그 관점이나 이런 시야, 이런 태도 자체가 어때요? 진짜 그때야말로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워필드의 이 글을 통해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적 섭리 교리, 이 신적 섭리다. 섭리를 가장 뭐 쉽게 풀이한다면 뭐냐,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섭리란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 뭐 이신론도 잠깐 나왔지만은 18세기죠. 이신론이 한참 유행하던 때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뒤부터 이제 손 떼고 뭐 이 세상에 알아서 하라.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방치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이에요. 초월적이면서도 하나님은 내재적.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양한 그 중요한 하여튼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게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이 있어야 돼. 하나님 개입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은 피조물에 대해서 뭐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내어치거나 또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또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 관여를 부인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이신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섭리하시는 분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엄청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믿어도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신론은 결국은 이제 자연 종교다. 그래서 이 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죠. 무신론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이신론은 당연히 그건 반대. 그냥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이 세계가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이 알아서 잘 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저 멀리 떨어져 있기만 해라. 이게 이제 이신론의 특징이죠. 범신론은 또 이제 반대로 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한다 이거. 돌멩이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산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나무 속에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내재적인 이 세계관, 이 범신론은 하나님을 인간이 어때요? 통제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요. 범신론은 인간을 통제할 수 있대요. 왜? 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외부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어때요? 인간이 자유롭게 통제하고 조종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범신론자들은 세상 전체 그 물질 안에 세상 안에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그 영향이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단지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물질주의적 개념이에요, 범신론.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결코 참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세상 그 내 자체 안에서만 하나님 활동하시는 거 아니고 온 우주 전체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와 능력 가운데서 세상이 움직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면서도 피조물 안에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균형 있게 보는 거죠. 하나님 단지 좀 멀리 초월적이다. 인간하고 이 세계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범신론의 영향이 그걸 되고, 그 외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또 지나치게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도 결국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단일하고 포괄적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실로 모든 것에 미친다는 것은 워필드의 기정사실이다. 그렇죠. 워필드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 주권 이 개념이 약화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만물 모든 것들을 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섭리교리, 이런 섭리교리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섭리교리와 운명주의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인간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그냥 끌고 가는 것이에요. 섭리는 아직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신 가운데 삶이 목적지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맹목적이고 무목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이나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요소로 이렇게 치닫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그 모든 결론을 이미 내려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결코 피조물 내에서의 존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유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이미 예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신약의 임재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또 중요한 세임이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아주 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근본 개념 가운데 가장 지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두 요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성. 신실함과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인간으로서 지극히 겸손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인 용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그 용어들, 그러니까 택하심, 선택하사, 정한, 예정한, 미리 정하신, 미리 작정된,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칼빈주의 개념에서 다 나온 거죠. 번역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교리 자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참 그들에게 맛을 보이고, 그래서 가톨릭은 특별히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좀 적대시한, 후기에 들어와서는 적대시한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영향, 그들의 그 교활한 영향력이 지금도 사실은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탄생, 우주의 신비, 우주 존재,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여전히 아직도 이제 인간은 우주에 대해서 사실 극히 아는 거지 우주를 완벽하게 알았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어떤 연약함, 인간 스스로 어떤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는 우주 자체를 살펴보는 것은 거의 좀 어렵죠,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것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개념 자체 본질적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주님과 통치자가 아닌 이 때문에 부드럽고 부도덕한 그런 이제 하나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결코 인간처럼 모순, 부도덕, 거짓 이런 게 막 뒤섞인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일도 온전함, 규모, 어떤 딱 정제된 그런 것이 딱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통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완전히 어때요? 포기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돼. 애매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부족한 분이에요.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마귀와의 3번의 시험을 싸게 해서 다 이겼죠.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이게 이제 또 경건주의로 흐르게 되면 경건주의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이런 통치나 또 하나님의 이 어떤 참된 성도들의 이런 신앙에 있어서 경건주의는 초기에는 좋은 그런 어떤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후기로 들어가면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워필드가 볼 때 여기를 보니까 워필드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전능자요, 정할 수 없는 통치자요, 한결같이 연결되는 인문으로 발견된다. 요쪽 312페이지. 워필드는 하나님의 작정교를 신학적으로만 아니라 성경 주회를 통해서도 논증했다. 그러니까 이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그냥 워필드가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풍성하게 있다. 풍성하게. 그래서 비를 내리고 기근을 보내고 바람을 보내고 재앙을 내리고 번개를, 이런 모든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 통치, 작정, 교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아주 이 세상과 또 인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사람의 생각과 소원조차 창조해내시고 마음을 열거나 강팍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어때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죠. 이제 구약 시대에 한정된 거지만 제비 뽑는 것도 그렇고 또 우연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는 이미 벌써 예정돼 있고 예지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참 얼마나
옛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근세 이전에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이게 피부에 와 닿는 확실한 중대한 그 신앙의 아주 덕목이죠. 중요한 교리란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신의 불가항력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 도구로 보았다. 모든 것을 정말로 예외 없이 모든 것 하나님이 정하신다. 만국, 본성, 개개인의 경험이 모든 것 뭐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자유롭게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죠.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게 작용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부터 자연을, 세계의 만물을 멀리 떠나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이미 창세 전에 철저하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과 사람, 인생의 모든 걸 개입을 하셔갖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 이거죠. 도구가 되게 한다. 사람의 마음도 통치하시고 왕의 마음도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점포괄적 뭔가 좀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그 구심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러니까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세계가.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왔어도, 그럼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하냐?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넘어왔다고, 신약시대에 왔다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뭐 줄어들거나 파괴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신약에서도 뭐예요? 신약시대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한 그 모든 게 그대로 신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적 삼일체가 성경 전반에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반에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경륜적 삼일체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배워야 될, 마땅히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교리를 잘 배운다면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길이 얼마나 눈에 확 보이겠어요. 틀리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섭리교리는 아주 많이 공부할수록 좋은 겁니다. 잠깐 쉬고. 빌드는 이 섭리, 또 이 섭리적 이 교리를 아주 그냥 치밀하게 잘 아주 정리를 좀 합니다. 314페이지 쪽으로 보면은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자비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목적,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또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모든 걸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섭리와 또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런 섭리적 작용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글자로 보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모든 좋은 것에 하나님께서 겸손히 의존하는데, 이 구약신앙의 핵심이라 그러죠. 겸손히 의존.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시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대한 깊은 확신보다 중심이 된 요소는 없다.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훈련은 수룹바벨에게 선포된 위대한 교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음에 새긴 훈련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사실 뭐 복잡하게 정의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사실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만약에 뭐 이렇게 일반 불신자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또 아직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앙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복잡할 게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나의 생명과 내 모든 인생 또 삶과 죽음 이후에까지 내세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면 가장 그런 사람들에겐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도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처음부터 선민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창세 아니 처음부터 선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도 아브라함 자체가 이방인이었던 때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서 선민으로 세운 것뿐이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율법을 입에다 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몸에 새기고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켜요. 다양한 방법.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터득을 하죠. 터득에. 그 중에 이제 섭리의 중심은 말은 언약에 있고 언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여튼 모든 섭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15페이지 보면은 모든 단계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모든 단계의 주권, 모든 단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의 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 이거죠. 한 군데도. 이제 구약 족장들의 복잡 다단한 생에서 족장들의 경험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족장들을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결국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 사역을 보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그 지혜,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심판, 진노, 또 그분의 사랑, 자비, 은혜,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어때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려면은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적 활동을 눈에 확 들어와야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성경의 결국 메시지 중심,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 주권적 활동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게 이제 메시지 중심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 주권 활동과 섭리를 여러 이야기, 비유, 또 강화, 가르침 이걸 통해서 다양하게 얘기해 주죠. 대표적으로 참새가 떨어지는 것, 또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아심받고 세시는 것, 그 외에 또 역사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 아래서 복음에 약속된 결과, 열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이 하나님의 역사와 활동과 섭리를 잘 가르치면은 그것은 성경을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섭리와 활동과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성경에 아주 중요한 알맹이를 빼고 엉뚱한 거를 가르쳤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워필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로 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지를 구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건 우리 칼빈주의 가장 기본이.
작정과 예지다.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예지도 뭡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리 알고 있는 지식,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정과 예지는 이제 좀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아는 예지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지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작정이 먼저죠. 작정이. 물론 이제 동시적이겠죠. 동시적. 하나님 편에서는 동시적이죠.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순서적으로 말할 때는 작정이 먼저라고 봐야 돼.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작정,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예지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지식의 근거는 하나님의 예지가 아니다. 바로 뭔가 하나님 자신이다. 자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의 원인과 결과, 과정,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간섭과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던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지하신, 즉 앞으로 장차 온 전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예지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뭐 하나님의 계획이나 선택을 전적으로 부정한다고는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들은 예지를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예지를. 예정이나 선택보다는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 그걸 거기에 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뭐예요? 작정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거예요. 예. 그게 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러니까 전능성, 완전성을 더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만약에 미리 모든 걸 안다면은 우리도 뭐 어떤 걸 대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미리 작정하지는 못해요. 인간이 뭘 작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딱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이 완전히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한다. 여기 정확히 딱 나왔죠. 이게 바로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님 주권 교리의 그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전포괄적,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그냥 엄청난 계획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순서적으로 착 모든 걸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바로 이러한 그 교리를 명확하게 잘 한 거예요. 자, 워필드에 따르면 구약 성경 지혜서의 히브리 현인들은 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욥기도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을 모든 가능성을 언제나 철저히 고려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하나님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자신의 계획을 세우실 분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 어떤 세계 역사, 어떤 한 개인의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뜻대로 할 때 어떤 가능성이 아니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포괄적인 목적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미리 결정하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전한 유실론에 부합되는 것,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졌다 했죠. 그건 우리가 그 다음날 가서야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됐는지는 우리 인간이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획의 전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걸 안다면 우리가 신이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뭐가 있습니까? 구속사의 중심이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자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난점과 반대. 그러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교리에 대한 아직 잘 이해하지 어려운 그 어떤 교리적 난해함. 그다음에 이런 거를 반대하는 반대측 어떤 그 주장들, 이제 그런 걸 좀 제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자유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의 사실 문제가 참 문제예요. 이게 참 난해하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자의 행위를 예지하신다고 하실 때 여기서 인간 행위의 확실성이 반드시 수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이렇게 결정할까 저렇게 결정할까 내가 마음으로 막 어떤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떤 하나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작정에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게 순수한 내 의지의 발현이냐? 그러니까 내 의지를 드러낸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거. 요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딱 중요한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나 선택을 예지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예지하실 때도 뭐예요? 인간의 자유는 조금도 침해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신비죠.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뭐예요? 인간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강제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갖고 인간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참 오묘한 거라. 그러니까 이 관계는 사실 우리 사람이 이성으로는 사실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요 그대로 이제 정리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행위나 선택을 예지할 때 하나님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아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유가 어때요? 제한받는 게 아니라. 근데 반대로 또 인간도 그래요. 사람도 결국 누구나 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국은 억지로 선택하든 뭘 어떤 선택하든 내가 결정을 하는데, 그러나 그 선택하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섭리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압력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는 신비죠, 신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적 예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자유로운 이런 선택도 미리 정하셨다는 아무런 의도 있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는 하나님의 어때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 몰랐다면 그건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전제하심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318페이지 제 하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이 실로 모든 것, 심지어 죄악된 것조차 다스린다고 주장하는데 난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포함하여 역사 전 과정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며 죄조차도 사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악과 문제가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그 선악과 본문을 보면은 거기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라는 내용이 없고 오직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뱀이 유혹했다는 그 말씀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만 나와요. 딱 그 말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뱀의 존재,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뱀의 미혹을 받아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죄예요. 왜? 하나님이 사전에 분명히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저들이 따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이 따먹을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강제적으로 못 따먹게 막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따먹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 내리잖아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319페이지 뭐라고 했어요? 거기 잘 나오죠. 워필드는 죄조차 포함하여 전 포괄적 작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긴장의 해법을 신인 협력교리 안에서 발견했다. 선한 것이든 죄악든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동적인 작정 안에 있고 능동적인 작정하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행위의 도덕적 성질은 뭐예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의 도덕성에 달려있다. 하나님 결코 죄의 창시자가 아니지만 죄인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시고 악령을 보내 죄인을 번뇌케 하시고 죄인으로 하여 악한 충동을 느끼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일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범실로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악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역사하고 지휘하신다. 그 어떤 악도 모든 것을 최고선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이바지하고 주관하고 지휘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법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움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난 악을 통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때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죄와 악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더 거시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마귀, 이 사단의 존재가 사실 반갑지 않은 존재죠. 이 사단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단을 더 좀 일찍 처리해서 에덴 동산에서 못 나오게 아예 그 뱀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그런 미혹과 속임조차도 어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사고와 이성 관점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왜 때로 이 세상에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가? 왜 악인이 저렇게 번성하느냐? 왜 의로운 자는 저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받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왜 악인은 왜 저렇게 아무 고통도 없이 오히려 번성하고 오히려 더 정말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안에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섭리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들이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와도 딱 맞게 분명히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의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이제 공의, 주로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을 많이 얘기해요. 선지자들은. 정의와 공의. 그 시대의 불의, 악, 그 시대 그 점 악인의 득세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반대로 멸시받고 고통받는 거. 그 선지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가운데서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때요? 다 처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그 319페이지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이중 예정,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하나님 누구는 구원으로, 그러니까 누구는 유기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제기돼.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왜 하나님께서 굳이 멸망할 자를 창조했을까? 왜 굳이 멸망시킬 자를 창조했을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예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한 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악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악인은. 그러니까 악인은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떠밀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지옥에 간 죄인들은 내가 나의 악으로 이곳에 왔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 어떤 악인도 그렇게 거기서 항변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떠넘길 수 없다. 그렇게 여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320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 두 가지를 인간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인간에게 뭐냐? 하나님의 예절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활동, 역사, 능력, 지혜 이런 거 아예 그냥 싹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면 칼빈주 예정계를, 성경의 예정계를 인정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악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전포괄적 섭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 미래하심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말을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전혀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에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때요?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것을 죄인이 어때요?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이의를 제기할 수. 이제 이 악을 포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기 보면 악을 포함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재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어디서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 해일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배가 바닷속에 많이 죽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참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그러면 이게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땐 절대 이게 안 돼. 그렇다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반발이 심하죠.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에 재앙이나 재난이 많이 일어났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한 것이다 라고 하면 불신자들은 엄청나게 막 화를 내요. 막 분노하죠.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악의 활동, 악의 존재 영역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여튼 궁극적으로 무슨 뜻인 그 어떤 놀라우신 그 섭리적 작용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지를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 또 이 세상의 많은 것으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또 하나님의 어떤 지혜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변증한다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악에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겉으로는 좋은 말 같지만은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 속에서 악이 죄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아무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통제력도 없고 아무런 정말 진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조차도 없는 거죠. 악이 지 멋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심판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옥 자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뭔 얘기하냐? 결국은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주어진다 이거. 악과 악인과 악한 자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선택의 교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선택의 교리로 들어가면은 어필드는 이 구원 예정 교리를 어때요? 한결같이 전포괄적인 작정이라는 보다 넓은 배경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선택을 구원과 관련된 신적 작용의 적용으로 보았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예정 교리는 여기 이렇게 말하죠. 바울 예정 교리를 뿌리는 바울 예정 교리 뿌리는 바울 자신의 신론이었다. 근본적으로 바울은 선명한 유실론자, 앞뒤가 맞는 일관성 있는 유실론자였기 때문에 예정론자였다. 어필드는 예정 교리를 작정과 별개 구원의 순전히 구원론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포괄적 작정에 대한 진리 한 측면, 작정의 구원론적 측면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은 뭐냐, 이제 예정, 예지, 예정, 선택 이 개념, 이 교리가 별도의 독립적인 교리가 아니라 전포괄적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활동 사역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런 예정 교리, 이것은 어떤 성경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 교리, 여기서도 이제 바울의 신론이다, 바울 자신도 예정론자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돼요. 지금 세상에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도 예정에 대해서 아예 얘기도 안 꺼내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예정 교리가 일단은 분명한 성경적 교리, 성경에서 추출한 교리, 그리고 바울 자신도 예정론자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전제를 하고 우리가 예정 교리를, 선택 교리를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포괄적 작정의 다름 아닌 귀결이며 구체적인 내용 적용이다. 신적 작정 교리가 선택 교리의 기초이고 이 작정 교리에서 선택 교리가 나온다. 워필더는 선택 교리가 신론의 일부이며 신적 작정 교리 일부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이 신론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어때요? 선택 교리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적 작정 교리. 그러니까 워필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택, 또 이 선택, 또 하나님의 뭐 예지, 예정, 이걸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중대한 성경의 교리라는 것을 워필드가 아주 스스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내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초점은 성경의 작정 교리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죠? 그렇죠? 구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뭐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어쨌든 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는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섭리, 예정, 선택이라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디오 뭐 이런 설교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 예정, 이걸 얘기를 안 해. 그러고 단지 그냥 구원에 대해서 얘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진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과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 창세전에 그를 하나님 별도로 불러 세워서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했다, 이런 설교가 나와야지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뭐예요? 전형적인 알미니안 교리. 참 주의해야죠, 주의해야죠. 그래서 이제 워필드는 이 선택을 제일 중요한 문제로 여기 꼽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제일 중요한 문제로 꼽고, 이 교리를 신론에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신론의 핵심으로 이 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이 인간의 어떤 구원의 참 거룩한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뭐 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창세 전부터 예정과 선택과 섭리라고 하는 이 교리, 전반적인 전포화적 교리 안에서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워필드가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추론은 우리는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는 뭐 이제 이 신앙고백서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죠.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그냥 하찮은 교리가 아니라 이 교리는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성경의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이와 같이 아주 그 정통 어때요? 칼빈주의 교리에 아주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워필드의 구원론이나 이런 선택 이런 걸 잘 읽어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어때요? 어떤 경로로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경로로 복음이 오는가. 어떤 경로로 복음이 오는지를 모르는데 막연히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좀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원이 어떤 경로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주권과 선택 가운데서 이것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사실 바른 내용이고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323페이지 보면 작정교리에 대한 요약이 이렇게 나와요. 작정교리 요약. 작정교리 요약인데 그 324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저거 보면은 중간에 요컨대 작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작정의 대상은 온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이며 작정의 목적 또는 목표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다. 바로 요 안에 인간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하나님의 이 작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런 여러 교리가 얼마나 전포괄적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 설명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좀 더 계속 이 부분을 좀 잘 한번 이해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기독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